어찌하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모아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호서 목사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데로 전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깨달았던 사실은 뭐냐면 전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보다는 무엇에도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어떠한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죠. 근데 오늘날 같은 시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냈다고 해야 되나? 그러기 요즘에 보기가 참 어렵지만 과거에는 전도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도 축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본질이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쫓으시고 열병 다 고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결국 병자들을 고친 것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죽음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떠나가고 그 다 악한 세력들이 떠나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려는 수단으로 전도해서는 안 되고요. 전도의 목적은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순수한 목적으로 전도하였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모아서 교회의 힘을 키우려고 우리의 어떠한 걸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사실은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뭐 하라고 그런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방점이 어딨죠? 회개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되죠? 기사와 이적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와야 되는데 회개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놀라운 일들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역사 보려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제가 설명했지만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할 메시아가 될 만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다? 그가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예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존재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뜯어내고 뭔가 좀 얻어낼까 하여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옛말에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양에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로부터 나오는 돈에 관심이 있는 것.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성도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의 본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큰 교회에 가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뭔가 얻어먹을 만한 게 있을까? 뭔가 복받을 만한 게 있을까? 뭐 하여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나마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의 목사와 전 세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목사와 전 세계 성도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성도가, 어떤 한 목사가, 어떤 한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목사, 교회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이나 만족에 더 관심이 있는 자인지가 코로나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지금 예배를 하는 문제 앞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순종함으로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진짜 자기가 코로나가 걸리면 직장과 관련된 업체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하기 싫은데 마침 잘 됐다. 그냥 대면 예배로 그냥 신앙생활 하자. 신앙이 이 엉망진창인데 이 형 잘 됐다 그러면서 그냥 이 영상 예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틈을 타서 이번에 그냥 난 예수 믿지만 교회 예배 대충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어요. 상황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구분해내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죽거든요. 네? 잡혀가 죽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울어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회에 예배하지 않겠다, 그냥 적당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걸로 현장에 왔다 안 왔다 이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양과 염소로 나뉘듯이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해서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쟁이를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종말의 때에 확실히 들어섰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7년대 환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환란의 때 7년대 환란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4년 반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뭐 핍박이나 환란이 좀 약하지만 후 3년 반에는 극심하다. 그러면 휴거 사건은 어디 일어나냐? 3년 반 사이에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끝나고 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 환난의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총칼 겨눈 거죠. 예? 예수님 당시에 칼 겨누고 창 겨누고 목에다가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총칼 겨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시대에도 총칼을 들이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사단이 바보가 아니지. 총칼을 겨누었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배교한 사람도 많지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사단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총칼 겨누는 것보다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배교시키는 거거든요.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웃인데 그건 뭡니까? 강도 맞은 자인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것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인데 이 안에서 뭔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 딜레마에 빠지는. 그래서 자기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결국 사단의 작전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있죠.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 목사님들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 이번에도 지방회 좀 있으면 하는데 재정이 다 반토막 나거나 최소한 3분의 1 이상 그리고 반토막이 다 나는 거예요. 재정이 성도들이 안 나. 그리고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에 안 보내. 그리고 그 부모들도 안 나와. 젊은 세대들. 딱 여러분 세대. 코로나 끝나면 돌아올까요? 글쎄요.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요즘에 인터넷을 보세요. 마지막 시대라는 게 배교의 시대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가치와 사상을 커밍아웃하는 목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봉산주의 좌파 사상, 봉산주의 좌파 사상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교회의 대면 예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단지 그게 주장인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보면요, 커밍아웃한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30대, 40대, 50대의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막 환호하는 존경받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진짜 7년 대환란의 전반부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 얘기는 어쩌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휴거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아멘. 어쩌면요 우리 교회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계교회도 그랬다가 풀렸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건가요? 진짜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 그리고 지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한 번 한 번을 놓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실제로 폐쇄명령이나 이런 거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개구리가 찬물에서 점점 끓는 물로 변해갈 때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어느 순간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여있는 인파들은 예수님이 전한 회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병 고침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병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열병 환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지만 관심 없는 그들을 향해서 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잦아들자 다시 가버나움으로 떠나오셨던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죠.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며칠 있다가 수일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시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예수님 계신 문 앞에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찬 겁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침상을 들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여기 중풍병자 있으니까 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 환자가 중풍병자 한 명만 있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중풍병자, 꼬부라진 자, 온갖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신 이상자들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관련된 가족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가집 보면 이렇게 1년에 한번 아니 이렇게 초가집, 볏집으로 했던 것들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하죠. 수리를 해가지고 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로 된 기둥과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요. 그것에 진흙을 바른 형태로 이 이스라엘의 집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은 때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뜯어내려면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뜯어버린 거예요. 우두둑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두둑 하면서 막 갑자기 뭐가 쭉 내려오면서 이 환자를 내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매우 무례한 거라는 거죠. 무례하고 해서는 안 되고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집에 누가 갑자기 지붕 뚫고 들어오면요, 이거 진짜 이거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갑자기 우두두둑 하더니 막 뭐가 막 내려와. 막 여러분 집에 우리 풍세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우두두둑 하면서 막 떨어. 이게 뭔 일인가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누군가가 외부 사람이 내 재산을 손괴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차 옆에 있다가 문콕만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애가 살짝 툭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젊은 남자 여자 나한테 문 쫙 내리니 확 찌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차도 봤냐면요, 그 무슨 SUV인데 문짝에다가 그 뾱뾱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파란 거를 위부터 여기까지 붙였어. 문짝 4개다가. 애가 탔나봐. 자기 애가 있나봐. 옆에 문콕을 막 해대니까 아예 문을 도배를 해버렸다고. 전체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런 걸 본 적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많이 벌고 물어줬는지 뭐 했는지 오죽하면 저렇게 부족했냐 지저분하게 그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지붕을 뚫었으니 하늘이 뚫렸으니 그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들 안에 병이 낫고자 하는 믿음이 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집주인에게 아주 무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중풍병자를 지붕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열정과 열망과 갈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나 갈망이나 또한 믿음, 그 불타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과정이에요. 니네 진짜 원하니? 진짜 원하니? 네. 진짜 원하니? 네. 진짜 원하니? 그럼 기도해. 네. 하루 기도하고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니? 공부 잘하기 원해? 진짜 원해? 그럼 공부해. 하루 하고 이틀 하고 끝까지 해야죠. 잘할 때까지. 진짜 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든가 하지, 공부 하나도 안 하려고 너 애쓰지도 않는 자에게 무슨 지혜를 줘요. 그런 자에게 줄만 해야 주지. 사업을 물려줘도, 아니면 사업 어떤 사람한테 물려줘도, 백종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알바를 하는데 식당에서 다 하시는 얘기지만 식당에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주인이 식당을 네가 인수해라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족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식업계에 대부가 된 거 아닙니까? 싹이 있어요. 싹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끝까지 하고자 하는 열심, 열망, 열정이 있어요. 요즘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매일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밤 10시에 아니면 풍세 가서. 어제도 막 11시까지, 거의 11시까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 끝났는데 막 하는 소리가 1시간이나 했는데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나 했는데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자매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다 모이셔가지고 그냥 그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면 지금 가만히 우리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과 건축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뭔가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오고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다 뜯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응당 와야 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흘러가야 할 재정이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막 뜯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막 돈이 뛰고 문수영들이 막 2천만 원 뛴 건 아니지. 아직 받아야 돼. 주지를 않지. 유집사님 막 거기 막 거기서 막 뭔가 안 주고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지. 박수라 형제님 막 더 일한 만큼 받아야 돼. 받지 못하고 있지. 또 다 그래 다. 자기 능력만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러가야 돼. 통로가 돼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학원도 그러고 있지.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학원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학원은 뚫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 또 다른 어떤 사인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자매들이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여성교회에서 막 불이 타가지고 막 그냥 막 1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든든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진짜. 근데 여자들이 이 40대가 되어가는 30대 중후반 여자들이 대단하긴 해. 대단한 여자들이야. 40대 여자들이.
40대가 돼가는 아니면 넘어서 40을 기점으로 요 여자들이 에너지가 그냥 막 우리 남자들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힘도 빠져가지고 그냥 콜록콜록 거리는데 그쵸 집사님? 남자들은 여자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 막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 하나님께 막 써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열정, 세상 사람들을 못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못해, 안 해, 포기해버리고 그만해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열심히 해. 내가 이제 부어줄 거야. 확인이 돼야 주지. 재정을 주려고 해도 얘가 진짜 재정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걸 제대로 사용하는지 보여줘야 이게 주지. 공부도 탁 줘버립니까? 그럼 내가 잘해요? 훈련이 안 됐는데? 다 날려먹는 거예요. 훈련 돼야 주는 거지. 네?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이 어려워지잖아요? 도와주지 마세요. 고생하다가 얘가 진짜 돈 관리를 할 수 있을 때가 됐다 그러면 턱 주는 거예요. 그때 돈 계속 줘가 다 들어먹는 거예요. 다 말아먹는 거예요. 밑에부터 착착을 해서 막 고생해서 와야지. 어쨌든 간에 중간에 그만두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든 은사든 재정이든 간에 받으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고 늘어지는 정신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냥꾼이 사냥을 하라고 개들을 데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냥개들을 몇 마리를 호랑이를 만나. 근데 이 개들이요 주인이 명령하면요 개들이 한번 호랑이를 잡아요. 나중에는 물도 뜯고 안 넣습니다. 끝까지 안 넣습니다. 왜? 주인이 크신 분이시기에 빵 쏘면 끝나는 거 알기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호랑이가 어우 한다 어우 띠딩띠딩이 아니라 주인을 믿고 한 방을 믿고 주인님 쏘시는 거를 주님 사냥꾼이 쏘는 총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주인을 믿으며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야 그만 뭐라고 딱 나서는 거지. 그만할 때까지 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 주시면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엉뚱하게 사람들이 마치 믿음 있는 양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아무 때나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똥인지 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내려놓는다. 어디서 내려놓은 그 제목은 알아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아무 때나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다 말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중1이야. 근데 공부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눈을 그냥 파야지 그냥. 그러니까 파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부름 받았으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제가 돈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떼어가지고 다 떼이게. 아니 받아내. 우리 서현 집사님이 옛날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20대 때 젊은 시절에 막 돈 열심히 모았는데 그거를 그냥 사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아버지 통해가지고 사기꾼한테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뛴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오고 예수 믿고 나서 그때 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10년도 넘어가네 그 얘기가. 네. 10년 전 20대 때 돈 어쨌든 뭐 하여간 20대 때 번 돈 뛴 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그 돈 나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하냐고 막 떼인 거는 해야겠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사기꾼한테 뛴 걸 어떻게 옛날에 뛴 걸 어떻게 찾겠다고 그러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이 좋긴 한데 어떻게 하지? 목사가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인 거지요. 기도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기꾼이 그 사기꾼을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사기꾼이 있고 또 다른 사기꾼이 그 사기꾼을 자기 개입하면서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이 설립사 통장에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설립사 확 이렇게 교회 넣어버렸지 그냥 헌금해버린 거 아니야. 바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또 비즈니스로 돈을 내려놓겠습니다가 아니라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받을 거 받아야 되고 너무
희한한 얘기죠. 우리 형제님, 박순환 형제님. 사기꾼한테 뺏긴 걸 사기꾼이 등장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서현진한테 3천만 원 돌려준 게 말이나 돼요? 세상에서 어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해주신 말입니다. 10년은 젊어보인다고. 아, 쑥스러워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내려놔? 학생이 왜 성적이 안 나온다고 공부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지랄하고 있고, 운동선수가 등수가 안 나온다고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너는 운동선수야 지금. 은퇴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지. 왜 내려놓게 왜 내려놔 운동선수가. 목회자가 목사인데 성도가 안 모인다고 목회를 아니 목회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주님 그만할 때까지 하라고. 그만하고 내려놓는다고 말장난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엉뚱하게. 끝까지 주님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얼마나 빨리 포기하느냐의 차이예요. 얼마나 빨리 그만두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포기해버려. 애들 야 요거 읽어.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왔다고 공부를 내려놓고 이거 읽으라고 그러면요. 학생이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말만 만들어내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아니 글자대로 읽어. 서른에게 어려워요. 그만할래요. 이래요 애들이. 그만하겠대. 이게 뭐가 어려워. 한 글자 한 글자 집으면서 해. 근데 한 글자 한 글자 옆으로 짚는 게 싫대.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만 그런 게 어른들도요. 조금만 그러면 싫대. 포기해버려요. 제가요. 진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주한이하고 예슬이가 제 실험 대상이거든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일로 와. 왜서 일로 와. 딱 그래요 제가. 진짜 무섭죠 애들. 근데 얘네들하고 저하고 또 통하는 정서가 있어요. 제 아내는 파리 한 마리도 안 될 것 같이 막 냉정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놓고 잘하면 엉덩이 두드려주고 얘는 엉덩이 두드려주고 쟤는 머리 쓰다듬고 아이고 잘했다 또 그래요. 녹화 끝나면 녹화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얘네들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받아쓰기를 지금 둘째 페이지까지 개구리 요리사가 조리대 위에서 소리쳐요. 아 누가 내 레시피를 훔쳐갔어. 너구리 수사대죠. 여기까지 써요. 그거 하고 있어요. 책 한 권 다 통째로 쓰게 할 거예요 지금. 돼요. 안 될 것 같죠? 한 문장씩 하니까 다 해요. 힘들지. 그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이거를 막 한 페이지씩 쓰는 거야. 막 그거 문장을 뭐 개구리 요리사가 이거 쓰는데 한 페이지 쓰는. 지금은 3번, 4번 쓰면 딱 다 썼어요. 써. 다음 날 하기에는 또 써. 잘 이렇게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참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아내를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집사람이 집요한 게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걸 존경해요. 여러분들도요 끝까지 포기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정신이 필요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주님 그만 안 하실 때까지 한 번 더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일가를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중풍병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과 관련자들이 있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도 급한데? 나도 병고침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천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천장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뚫어버려야 돼요.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처럼 아멘. 주변 상황과 환경을 그러니까 이게 점, 선, 면, 공간 1차원이 점이고 1차원, 2차원 이 있잖아요. 선으로 된 세상, 점으로 된 세상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차원을 자꾸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처럼 살아요. 요것만 보고 여기 끝이야 세상이. 근데 점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뭐가 돼요? 점이 움직이면 선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선처럼만 살아. 그런데 선과 선이 만나면 뭐가 돼요? 면이 돼요. 면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면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돼요. 공간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 공간을 뛰어넘는 사람들 있죠.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점과 선과 면의 공간을 뛰어넘은 거야. 지금 뚫어버린 거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천장을 뚫어버린 사건은 상식을 넘어선 거예요. 관습을 넘어선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 구하는 걸 구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기도하면서 묵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팍 주세요. 그 미리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굉장히 창조적으로 역사가 되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점선면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뚜껑 따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 요즘에 우리 설교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제 아내의 설교에서 많이. 이희돈 장로님 누구냐면 세계무역협회 부총재? 세계무역협회 맞아요? 세계무역센터. 그러니까 저기 9.11 테러난 데 있잖아요. 9.11 테러난 데로 테러난 그 빌딩으로 그분이 회의하러 가다가 그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세계무역 빌딩의 부총재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총재가 아니고 부총재를 역임하신 장로님이시고 향년 61세로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어릴 때 얘기가 길어지는데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한국에 와셔가지고 집회를 했을 때 오면서 하나님 옆에서 선교사로 후원 이제 집안이 이 장로님을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집안에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뭐 이렇게 딴짓하다가 선교사로 하게 한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안 나가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목에 나가가지고 그 순서가 아닌데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애가 8살짜리가 놀래가지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기름 붓고 막 하나님 막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분이 선교사로 살기도 하시고 실제로 물질로 막 선교사들 다 막 보내시고 멕시코에 선교사도 하시고 그래서 친구들 유학을 가니까 한 푼 없이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막 유학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WC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죠. 거기에 부총재까지 하신 분이신데 엄청난 분이시란 말이에요. 대단한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는데 같은 나이 또래 집사 하나가 자기가 그 부촌 캘리포니아의 그 부촌에 좋은 집에 살면서 너는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사냐 뉘앙스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집을 거기 산 거야. 오라고 그래서 피해 다녔었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지같이 사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10의 3조까지 가고 내가 온 것 당연히 다 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구하지 않냐? 왜 안 구해? 구하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부촌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최고 좋은 집을 딱 집어가지고 하나 저 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수백억짜리 집이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을 달려고 40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하는데 결국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통장에 50만 원 있었는데. 근데 그 스토리가 또 길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모기지 그 집이 뭐 이렇게 무슨 분쟁으로 인해서 부부싸움 뭐 이혼 것 때문에 분쟁으로 있었는데 모기지 회사가 그걸 잡고 있었고 모기지 회사에 이 사람이 뭐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 집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걸 어쩌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겠다고 그랬더니 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3분의 1 가격인가요?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막 연락했다가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대로 그 픽업 뭐라고 저걸 카운 뭐야 이게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가는 사이에 이 집을 반드시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가면 자기 커리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하게 장로님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사겠냐고 그래가지고 사겠다고 돈 있냐 했더니 나는 지금 돈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돈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돈은 한 푼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막 서류를 다 꾸며와가지고 막 이거 다 이런저 가만히 있고 그냥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이렇게 앉아 있고 마시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 계시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집을 이렇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결국 자기네 모기지 회사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 집을, 수백억짜리 집을, 저택, 대저택에 막 집에 마당에 폭포수가 막 있어가지고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이 안수받을 때 그 폭포수에서 막 침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60만 원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갑가울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사야 되는 사람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쩔쩔매야 되는데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급해가지고 막 서류 써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서류 이민사회는 서류를 꾸밀 때 뻥튀기를 한대요. 재산이 얼마가 있냐 뭐 다 뻥튀기를 해가지고 회사에 넣어야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거 아니라고 나 돈 50만 원밖에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쓰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서류를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비상식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이분이 그냥 바랬다고 주신 게 아니고 이분은 삶 전체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던지면서 자신의 재정을 하나님과 선교사를 돕는 일에 던지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업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또한 뭐 직장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포커스가 정확하면요 어떻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매여서 좌절하지 마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던지는 거예요. 몸을 던져.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던지는 게 맞으면 나의 욕심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도성을 순수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해보자고.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재정이 뜯기고 있는 상황들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선교회만 맡기면 안 돼. 나도 원하고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일하는 만큼 회복하고 돌아오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당사자가 바라지도 않는데 여선교회들이 열심히 목치셔가지고 기도한다고 되겠냔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남자분들은 다 열심히 하세요. 네? 순환 형제님도 열심히 하세요.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미용실 같은 대단하시더라고요. 프로는 프로. 아유, 딱 그러시면 직원들 다 챙기면서 그랬니? 뭐 도와줄까? 나는 못해.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대단한 그것에 걸맞는 재정들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여러 가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걸 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해 나가세요.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지어다. 어디 갔어? 그러면서 5절을 보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가 왔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 병자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뭐부터 하세요? 이 죄사함을 입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병 먼저 안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병과 죽음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 고침 이전에 죄사함이 먼저기 때문에 죄사함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죠. 그럼 병 고쳐지면 그냥 어떤 현상으로 행복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을 때 병이 고쳐짐으로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죽고 인간이 병드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한 성도가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병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이나 죽음의 병듦이나 죽음이 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보편적 의미에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간들은 병들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서 이해하는 거지. 누가 병들면 야 저 사람 저거 나쁜 짓 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나쁜 짓 했나 봐 그래서 병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도 장로님도 암 선고 받으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도 하나님이 싹 데려가신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간들은요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이 피해갈 수 있는 운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들도 다 뭡니까? 죄의 문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안 넘어가? 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웅덩이가 뭐 하는 거예요? 물 받아 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물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상태가 밑 빠진 독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도들의 상태가 밑 빠진 독의 상태가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요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필요와 갈증과 공급하심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뭡니까? 1시간 2시간 보다 보면요 계속 뭔가를 더 찾아요. 그런데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자다 가기 전에 스트레스 푸느라고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잘 모르게 짤짤짤 그래가지고 짤방이라고 막 이렇게 뭐 중국의 이상한 이상한 음식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신기한 영상들 그런 거 본단 말이에요. 보다 그러면 뭐 드라마 영상도 나오고 짤 드라마 있잖아요. 뭐 짧게 나오는 드라마 재밌는 부분. 근데요 어느 날 보고 있는데 뭐 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재밌는 것 같은데 막 더욱더 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 우리를 채우실 분은 생수의 근원이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계속 탐닉해봐야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웅덩이에서 이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생업, 사업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이나 직장과 재정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거고요. 또한 그 사업의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업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돈을 번다면 그것은 마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이치이고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웅덩이가 고여 있어야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웅덩이가 새는 거예요. 줄줄 새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여러분의 열정이든 에너지든 이 모든 것이 결국 포커싱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없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한 성도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터져나가요. 네? 새버린다고. 그게 죄예요. 제가 이 금요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재정을 부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검소한 삶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그 재정을 검소하게 만들어야 돼요. 엔겔 지수를 낮춰야 돼요.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어치 밥 사 먹으면 안 돼요. 100만 원 버는데 집 사고 차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야지. 필요 없다는 게 그 얘기 아니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거기다가 먹고 쓰는 소비되는 거에 많이 쓰면요 그 엔겔수가 높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부자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쓰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부자들은 투자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자들은요 계속 먹고 입고 쓰고 타고 뭐 하고 뭐 즐겁고 자기 뭐 쌓이고 뭐 신고 뭐 시장하는데 그렇게 쓰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영적인 거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함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거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에? 제가 말씀드렸죠. 큰 대저택에 집사도 집사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 집사 말고 집을 지키는 집사도요 명품 옷을 입습니다. 네? 그 대기업의 운전사라 할지라도 명품 옷을 입고 운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정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분명해야 돼. 자기에게 검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모하리만큼 열정적이어야 돼. 그런 자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까 이도현님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 수백억 되는 집을 어떻게 했어요? 팔고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사모님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님, 그러니까 중요한 일 할 때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님, 이 집 팔면 헌금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 하겠다 바로. 아니요. 네?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열이 받아가지고 다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연락이 와가지고 한국에 은행 하나를 인수합병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볼 사람이 없다. 이분이 이제 경제 쪽에 관련된 분이니까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알아봐라 해서 알아봤는데 몹쓸 회사야. 안 된다. 딱 보고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값하고 똑같은 금액을 사례비로 수고비로 줬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허무만 또 어디까지 했습니까? 엔겔 지수가 높으면 안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검소할 줄 알아야 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자기가 공급받을 스스로의 어떤 걸 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도요,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파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팔려,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웅덩이 더 파겠다고, 또 공급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받겠다고 계속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시기, 싸우고, 살인하고, 성을 쌓고, 무기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게 된 것이 인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26절에서 28절 넘겨봐요. 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중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부딪히느니,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끝내는 사람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냐? 내버려 둠이 이미 저주고 이미 심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판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내버려 둬요. 근데 그게 내버려 둔 상태가 심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제재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습관들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둔다? 애가 알아서 다 잘할 거다? 아니요. 잘하지 않아요. 제재해줘야 돼요. 내버려 두는 것보다 심판받은 것보다 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다 잘할 거라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내버려 두는 거는 애를 심판한 거라니까요. 부모가 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걸 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금 읽은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순리를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다 거꾸로. 제가 지금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재밌는 사실, 뭐 제 아내도 얘기한 것 같지만, 이래서 이렇게 뭐 가를 쓴다. 가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가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써요. 진짜 거꾸로 써요. Q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아니야.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밑에 아니야. 위부터 왼쪽부터 이거를 계속 가르쳐도 밑에부터 써요. U자 쓰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라고 수십 번을 해요. 하루에도.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어떤 한 페이지 보면 U자만 수십 번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써. 그럼 또 거꾸로 보여요. 난독증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의심도 되기도 하는데, 난독증이 뒤집어 보이잖아요. 네? 거꾸로 써. 거꾸로 애들이. 거꾸로. 영리로 쓴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리는 뭐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실제로 여러분 좌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오히려 어떻게 다 거꾸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완전 거꾸로야. 미쳐버리겠어. 근데 그들 우리 보고 미쳐버리겠죠? 네? 거꾸로. 같은 사건을 봐도 거꾸로. 참. 동성애, 순리를 영리로 쓴다.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도 그게 목사라도, 네? 하나님이 떠나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목사들,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 총신에서 계속 레인보우 기도회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 동성애 클럽이 있고, 동성애 뭐 이렇게 동아리죠. 동성애 동아리도 있고, 뭐 거기에 말로 담기도 힘든 이상한 동아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동성애를 하면서 아니면 뭐 여자애들 납치해가지고 폭력을 해가지고 막 이런 그게 그 총신대학교라는 그 학교 안에 클럽 안에 그게 있어요. 이게 뭔?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평택에 있던 목사가 자기 제자를 남자 제자를 동성애로 해가지고 막 기소되고 막 아이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동성애하는 사람을 영혼으로 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혼 불쌍하다고 동성애하는 걸 지지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 정신 나간 것들.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이성애도 문제예요. 이성끼리 사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얼마나 타락한 성이 많습니까? 허락되지 않은 사람, 허락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어쨌든 간에 죄라는 것은 여러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우리의 부분이지 그냥 죄는 죄일 뿐인 거예요. 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옳다고 자기가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옳다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날 좌파들 이 하는 짓들이 딱 요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죄악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죄악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방금 읽은 이러한 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러한 죄악들이 관영하게 죄악들이 뭔가 이 죄악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어디가 지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러한 지옥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옥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쵸? 지옥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탈출을 하지? 판결이 있어야 탈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치소가 있고 형무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갈 거냐 나올 거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죄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죄라고 받아야 형무소에 안 가고 구치소에서 세상을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이 문둥병자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병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너 죄 없어 라고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 너는 무죄! 딱 때리고 그 다음에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눈물 쏟고 막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런데 여기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방금 읽었던 이 죄의 목록을 한번 중풍병자에게 들려봐요. 이 중풍병자에게 몇 개나 적용이 되겠어요? 뭐 불의, 추악, 탐욕,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아니 중풍병자를 못 움직이고 여기서 몇 개나 이 죄 짓겠냔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많이 짓지 이런 죄. 몸 멀쩡하면 많이 짓지. 근데 중풍병자는요 이 죄 지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마음속에서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적은 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저 중풍병자는 죄 질 게 별로 없는데 뭔 죄사함? 이 얘기는 뭐예요? 중풍병자도 저런 죄가 다 적용이 되는 사람인데 저런 죄인인데 그럼 우리들은 뭔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심으로 고치고 있는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6절 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청년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번에는 누가 능히 죄를 생각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꼭 중심에 아시고 계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가 죄사함 받았어 딱 하는 순간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인데 네가 뭔데 죄를 사해줘?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9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라면서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가 이게 쉬워요? 아니면 네가 죄사함을 입었냐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중풍병자 인간이 갑자기 벌떡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 죄사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내가 너 고쳤어 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죽은 것을 병든 것과 죽은 것을 살려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병자를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가요?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맥이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또 물질과 사업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포커싱을 다 어디다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세요. 이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차피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백신 저는 안 맞아요.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여러분 뭐 맞으라 말라 얘기는 안 할 건데 저는 안 맞을 겁니다.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외여행 못 가요. 비행기 못 타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활동을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해외 선교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선교여행 못 가요. 허락되는 나라는 백신 여권 없는 나라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백신 여권 할 거고 선교도 끝나버렸어요. 어디 해외 못 나가. 경제적으로 더 제재당할 거고 교회는 더욱더 물론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이거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현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네? 어느 순간 우리에게 휴거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네? 목숨 걸고 신앙 지키세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심판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이 땅에서 이러기를 잘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말고.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재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재능을 통해서 쓰여지는 건 어쨌든 간에 포커싱 분명히 하세요. 예수께로 분명히 하세요. 예수만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로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 먼저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죄부터 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심판받는 이 세상 속에서 죄사함을 입어야만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구원해 내셨음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그 심판받을 세상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 탈출당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우리 하늘분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름답게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서 그래 우리가 잘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잘했다.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셔서 세상에 함몰되거나 세상에 관심 갖는 자들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그곳에만 관심 갖고 그렇게 몸을 던져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